네, 저는 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조윤진 목사입니다. 4달 전에 부임했는데 이제서야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가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갓생, MZ 용어인데요. MZ 세대들 속에 좀 신조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욜로가 있고 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생전 처음 들어본다 이런 반응이신데, 인생을 즐기자,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자, 이렇게 이제 불리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욜로 플렉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갓생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소비 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스스로 자기 개발하면서 성실히 살자,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갓생입니다. 그러나 이 되게 좋아 보이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다분히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이 들어가 있는 위험적 요소가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서 갓생, 말하는 것처럼 갓, 신, 생, 인생, 신과 같은 인생을 살자, 내 가치를 높여보자, 내가 원하는 인생, 내게 유익한 것을 공급시켜서 발전된 인생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의존적 단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의존할 수 없고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이 단어를 통해서 살고 있는 인플루언서라던가 유튜버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살다가 어느 순간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어느 순간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그런 이제 소식들을 영상으로나 본인이 이제 SNS로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이 원천의 에너지가 사실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성경인데, 사실은 이 세대의 세태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해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갈급해지고 오히려 더 결핍으로 빠져들고 헤어나가지 못하는 이 세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어떤 태도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한 사이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이거 가지고 저희는 많이 들었으니까 감흥이 없는데, 제가 한 번은 시골교회 아이들 이제 성경학교를 섬긴다고 이 본문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는데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아빠가 6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순수함이 여러분에게 좀 사라진 것, 좀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인은 관계적 갈급함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라는 매개체로 해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가 있었을 것이다. 이혼당한 여인이지만 여전히 남자를 의지해야 하는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은 스스로 이 갈급함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려고 했지만 풀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 더 비참하고 더 공허하고 더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이 5, 6년 차 이제 접어들게 되었는데, 요즘에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최근에는 더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참 그것 때문에 말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설교 한 편을 하면은 그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수련회 가면은 수련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소그룹을 진행하면은 소그룹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상처받지 않는가, 그 지점을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 이런 이제 상처받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에 투영해 놓고 이 문제를 좀 진단해 보자면은, 청년들에게 각자가 갈급한 마음, 뭔가 체험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서로가 그 갈급한 마음, 체험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거죠. 채워주려는 마음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갈급함이 빚어낸 상처가 서로에게 이제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이제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딱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딱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의 문제가 바로 영적 갈급함의 문제라는 것을 단번에 파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사실은 그 갈급함의 근본적 원인이 뭔가 있을 때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와 가정, 직장, 관계의 문제가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인 갈급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청년들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그렇게 이제 상처 받았으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달래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영적으로 진단하고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묻죠. 절대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형제님, 자매님, 참 안타까울 텐데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과의 이제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사실은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막 그 지체 이제에 대해서 상처받았던 마음을 토로하던 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제가 이제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 이 다른 이제 상처받은 문제가 풀리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의 원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갈급함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핍과 갈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4장 14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앞뒤로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솟아나다라는 말은 할로마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제 뛰어나다, 뛰어오르다, 이 생동감 있는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막 뛰어오를 수 있는 상태까지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됐을 때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와 너무 좋다. 이 문제 해결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지?
이런 마음의 상태와 이런 열망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갈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막 전달되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널 보면 하나님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흐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 은혜가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 두 가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은혜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끙끙 앓습니다. 그러다 낮에 겨우겨우 막 우물러 왔습니다. 왜요? 다른 시간에 오면은 사람들이 욕하니까요. 손가락질하니까요. 그러니까 대낮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고통스럽게 와서 이제 물을 뜨면은 일시적으로 목을 축일 수 있지만은 다시 기다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허덕이는 삶을 살아간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이제 막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너에게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여인의 반응은 좀 퉁명스럽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막 그런 거죠. 도대체 어떻게 물을 얻습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좀 대안을 주십시오. 바른 대안. 뒤에 12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여인이 말하거든요. 선생님, 이 우물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반분이거든요. 반우물이거든요. 선생님, 야곱보다 크십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제대로 된 대안을 주십시오. 이런 굉장히 이제 불만이 섞인 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쓰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아름아름 문제 해결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했을 때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담이라던가 여인에게 갈급한 요소인 완벽한 남편을 찾아준다던가 이런 게 여인에게 딱 맞는 대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안하신 대안이 뭡니까? 23절과 24절을 보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존재론적으로 볼 때 존재론적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끊이지 않는 생수, 목마름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아,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끊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적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서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되고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만 그 은혜를 매번 구하지도 않고 상황이 나아지면은 오히려 조금 소극적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게으르고 그리고 안주하는 그런 성격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좀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청년들 앞에 나서서 선포를 자주 합니다.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말씀 나누자, 같이 훈련받자. 왜냐하면 일단 던져 놓으면 제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막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 받으면 기도해야 되니까요. 리더들에게 받고요, 기도 필요한 청년들에게 받고요, 계속 기도 제목 물어보고요. 중보기도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필요한 지체들의 기도 제목 받고 그걸 펼쳐놓고 그래야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 구절 묵상 리더들하고 매일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이제 훈련생들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한테 매일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단 말씀을 봐야지 그걸 묵상하고 묵상을 해야지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펼쳐놓은 시스템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볼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없고. 이 청년부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막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막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청도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막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정말 중요한 이제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리고 우리의 영에 담긴 은혜가 여기 담겨있는 물이라고 봤을 때 이 담겨있는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담겨있는 것만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엔 갈급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진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아웃이 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을 깎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그 넘치는 것으로 살 때에 우리 안에 소진도 없고 바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뛰어드십시오. 아직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반응이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훈련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뛰어드십시오. 다락방 안에서 한 구절 묵상 나누자고 하시고요, 기도 나누자고 하시고요, 예배 나오자고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은혜 활동들을 하자고 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선순환됩니다. 이건 스스로를 위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각자가 은혜 안에 서가기 때문에 서로가 넘치는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고 서로 소그룹이 건강해집니다. 그 소그룹이 건강해지면은 중그룹이 대그룹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그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은혜가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흘려보내면 새로운 은혜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흘려보내면 새로운 은혜로 채우신다. 다시 말해서 채워지면 우리가 반드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멈추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마을에 들어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6 남편을 두었던 아내,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인 예수님의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저희 집에 셋째가 3살이거든요. 이 친구가 욕심이 많습니다. 과자를 손에 쥐면은 형 누나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뒤에 많이 있다고 괜찮다고 주라고 해도 안 줍니다. 부모로서 보면 안타까운 거죠. 더 많이 있는데 나눠주면 잘했다고 기특하다고 더 부어줄 건데. 참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은혜를 쏟으면요, 우리는 노심초사합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오히려 소진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고갈되는 게 아니고요, 더 풍성해지고 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인이란 행동을 보면은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데요, 혼자 은혜를 누리겠다고 그친 게 아니라 마을에 가서 여기 전하고 저기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 내 살린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을 막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띄워놓고 전하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은혜를 막 흘려보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소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받기에 급급하고 나누기에 아까워하고, 그러나 은혜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딱 은혜 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새롭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거두는 만나 가지고 있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썩었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신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것은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 먹고 살만한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먼저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굉장히 이건 낯간지러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면요. 낯간지럽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을 왜 안 나누지 이러지 마시고요, 먼저 나누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일, 감사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여러분 주시는 은혜 그냥 가두지 말고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그렇게 했을 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롭게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 시작하기 전에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스스로를 공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나아가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예수님이 가진 은혜를 고스란히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귀한 일을 본으로 삼아서 은혜를 체험받고 그 은혜를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인생, 그것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가정,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은혜가 흐르는 교회,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흘려보내신 은혜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은혜로 든든히 서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에 의존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것을 경험해서 정말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